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종류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제단에 임하는 불입니다. 이것은 좋은 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경외하는 자의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할 일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제물 위에 불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제물을 연합하셨다는 뜻이죠. 우리가 성경의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벨과 가인의 제사 이제 우리가 보면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는 연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합하지 아니하셨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 봐야 돼요.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형제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는 받으시고 하나는 받지 않으셨다. 어떻게 그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아벨과 그 드린 제물 위에 불로 응답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갈멜산 위에 그 상황과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가인이 얼마나 마음이 분했겠어요. 기껏 제물을 드렸건만 이럴 수가 있나. 마음이 분하니까 어찌하여 내가 노여워하느냐. 하나님이 가인에게 물으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신 이야기가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짐승을 쪼개 가지고 이렇게 벌려놓은 거예요. 고등어를 쪼개 벌려놓은 것처럼 이렇게 짐승을 쪼개서 벌려놨는데 캄캄한 낮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불이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쪼개서 벌려놓은 제물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또 사사기 6장에는 천사가 기드온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기드온이 천사를 대접하기 위해 음식을 차렸어요. 바위 위에다가 음식을 쫙 차려놨는데 천사가 말합니다. 그 음식을 바위 위에 부으라. 그래서 바위 위에 음식을 탁 부었더니 천사가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바위 위에서 불이 확 올라와서 그 음식물을 살랐더라. 가스레인지에 불 확 올라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이 기드온의 제물에 응답하신 거죠. 또 열왕기상 18장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정상에 엘리야의 제단과 바알 선지자들의 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불로 하늘로부터 임하여서 엘리야에게 응답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더 이상 이렇게 재물 위에 불로 응답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재물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재물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재물이 되어 드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놀라운 사건 하나가 나와요. 뭘까요?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펑 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속 30m 태풍 불 때 그 바람 소리 들어보셨죠? 막 요란하잖아요. 그런 소리가 방 안에 가득하더니 갑자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이 보였다. 불과 같은 그 성령의 임재가 머리 위에 다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이제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재물의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개념이 바뀐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떤 가시적인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면 불로 응답하심으로 내가 너를 받았다라는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엘리야를 기뻐하신다는 증거고 또 아벨을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성전이라는 그 개념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우리 몸이 성전. 우리가 그 개념은 그대로지만 달라졌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전이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의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성전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전을 아주 회파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뭐 마약하는 것은 동성애 이런 건 당연하죠. 성전을 아주 모독하는 행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마음이 제단이에요. 성전 한가운데 제단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제단이에요. 그럼 제물은 뭐예요? 우리가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제물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몸 성전 안에 마음 제단이 있고 그 위에 예수님이 제물로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 제단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을 내리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기도하던 120명에게 임한 그 불이 주를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그 불이 임했다는 건 뭐예요? 가인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니, 아벨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엘리야의 제단에 불이 임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받는다는 성령의 불을 받은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증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버지께서 증거하셨잖아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라.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히 증거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너는 구원받았다.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 어떤 축복도 그것만 못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았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억만장자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할 거 하나 없어요. 최고의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령의 불은 교회에 나온다고 다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 제단 위에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불로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전부 다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신다. 내가 아직 성령의 불을 받지 못했다면 내 믿음이 정말 진정한 믿음인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이 제단불을 부어주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이 불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녀라는 확증이면서 또 이 불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그냥 구원하시고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하신 다음에 정결하게 하십니다. 이 불이 우리를 정결하게 만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욕망, 잘못된 생각, 잘못된 습관, 이런 것들을 이 불로 다 태우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셔요. 그래서 가지치기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서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로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씀의 검입니다.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확실한 도구가 말씀이죠.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모든 잘못된 생각들을 다 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해 보면 느껴요. 제 의도대로 안 돼요. 설교 준비가. 전혀 엉뚱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요. 내가 이렇게 오늘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준비를 해도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되어져도 그것이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장 분명한 도구는 말씀의 검입니다. 왜 말씀을 검이라고 하냐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걸 다 쳐버리거든요. 우리의 생각들. 말씀의 검으로 우리의 생각들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지식들,
쳐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되고 더러운 생각들, 자기중심적, 탐욕적, 거짓되고 음란한 잘못된 것들을 말씀의 검이 다 쳐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근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검이, 이 말씀의 검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받으면 은혜죠.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나를 괴롭혀도 반발하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다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목사님 또 나들으라고 저 소리 하네.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들으면 안 돼요. 왜 목사가 할 일 없이 누구 들으라고 그 소리를 하겠어요?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라고 들린다는 거는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나를 타겟으로 삼는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낮추십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를 정결케 하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말씀의 검으로 잘못된 생각을 쳐버리는 거고, 두 번째는 인생 채찍 사람 막대기로 나를 낮추셔요. 높이는 게 아니라 낮추셔요.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안에서 낮추시고 우리의 단단한 껍질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씀으로도 안 깨져요. 누가 말해도 안 들어요. 자기 결심 가지고도 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깨뜨리기 위해서 그 단단한 자아의 껍질이 있거든. 교만함과, 그렇죠? 이런 해결되지 않는 그 단단한 껍질들, 그거를 하나님이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깨뜨리신 거예요. 그래서 연단도 은혜입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연단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한 게 없는데도 연단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자녀니까.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예?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낮추시는 거예요. 낮추시는. 정말 내 자아 다 내려놓고 깨어져야만 해요. 인내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게 낮추시고 연단하는 목적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는 그런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인내하면서 내가 변화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성경께서 이와 같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불이 임해야 돼요. 불이 임하면 이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불이 없는 사람은 이걸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선물 중에 제일 좋은 선물이 제단에 임하는 불이에요. 마음이 제단이라고 했잖아요. 마음 제단에 임하시는 성령의 불. 이 불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면 감사해요. 믿음이 어린 사람들 특징이 그래요. 뭘 받으면 감사하게 돼요. 그런 게 없으면 감사할 일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를 주실 때 감사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때보다 무엇을 가져가실 때 더 감사하게 돼요. 이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뭘 주셔도 물론 감사하죠. 예. 그러나
뭔가를 가져가실 때 더 큰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건강을 주실 수도 있어요. 또 물질을 채워 주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주시죠.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 안에서 교만함을 가져가시고 나의 고집을 가져가시고 내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욕망, 탐심, 해결되지 않는 그런 죄의 습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가져가실 때 그게 더 감사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얼마나 그게 큰 축복입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집착하던 것들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서 다 가져가셔요. 예전에는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거 없이 내가 무슨 낙으로 살아? 이런 것도 안 하고 무슨 재미로 살아? 하나님 다른 거 몰라도 이 정도는 제게 남겨주세요. 저 이런 거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것도 하나님이 가져가셔요. 사람 채찍 인생 막대기를 가져가요. 그러면 괴로울 것 같은데 괴롭기는커녕 더 기뻐, 더 자유해, 더 풍성해.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뭘 주셔서가 아니라 그런 거를 거둬가심으로 감사가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이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불, 마음 재단에 임하는 불, 그 불이죠. 이 불은 우리가 사모하고 지켜야 될 불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불이 뭘까요? 그건 소멸하는 불입니다. 성경에는 이 불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해요. 이 불은 하나님의 공의로부터 나오는 심판의 불이에요. 우리는 이 불을 두려워해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제단에 임하는 불을 내려주시지만 그가 미워하는 자, 그가 노여워하는 자에게는 소멸하는 불을 내려요.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을 받을 수 있고 저 불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나는 소멸하는 불과 상관이 없어. 우리가 이렇게 방심하고 아니란 생각에 젖어들면 안 된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7절까지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희에게 두 가지로 세례를 주시리라.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세례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불과 같은 거예요. 여기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 그랬는데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는 제단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죠. 그러나 불로 세례를 준다고 할 때 이 불은 성령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임하는 소멸하는 불이라는 거예요. 이 불로 죄인들에게 세례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단에 임하는 불을 받지 않으면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제3의 선택은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불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해요. 제단에 임하는 불을 받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소멸하는 불이 우리 위에 떨어진다. 이 불은 그냥 영적인 불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적인 불이에요. 죄인들에게 하나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불은, 아니, 소멸하는 불은 실제적인 불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에서 29절, 25절에서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이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음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 부분을 통으로 다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를 알아요. 여기서 25절에 보면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 말씀을 거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땅에서 경고한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시는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땅에서 경고한 자는 모세예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경고했는데 그 경고를 거역한 자들이 피하지 못하고 심판받아 멸망했거든요. 땅에서 경고한 말씀을 거역한 자들도 심판받아 멸망하였는데 하물며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는,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므로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이 불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멸하는 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볼까요? 10장 26절에서 31절, 26에서 31절 다 같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 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이 부분도 전체 통으로 읽어야 돼요. 26절을 보면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타락하면 다시 속죄하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영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영으로 우리를 주장하셔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하는 사람들은 속죄하는 제사가 다시는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27절에 보면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젠 제단 불이 아니고 소멸하는 불이에요.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한 사람에게는 이 불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 31절까지 쭉 보면 이제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쭉 이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섭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감사할 일이지만 그 은혜 안에서 스스로 빠져나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욕하고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구원받았다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 구원받았어요. 성령도 체험했어요. 그런데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런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죄가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무서운 게 많지만 저는 제일 무서운 게 한 번 구원받았다가 다시 타락하는 거. 이것만큼 무서운 일이 없어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기다리는 운명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그럴 일 없지만 뒤돌아보지 말기를 바라요. 예전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전에 육체 가운데 살 때 그 부끄러운 삶은 그걸로 족해요. 다시는 돌아가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앞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분만 향해서 매일매일 나아가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돌아간다면, 뒤로 돌이킨다면 이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저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안 태어난 게 나을 뻔했다는 거예요. 아예 존재가 없어지는 게 낫지. 지옥에 떨어지는 건 너무나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사람은 안 태어난 사람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태어났으면 우리에게 선택지는 두 개예요.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든지 아니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뭘 택하시고 싶으세요? 당연히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리는 거죠. 계시록 20장으로 갈까요?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
20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여기 보면 마지막 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거역하는 자들을 다 태워버려요. 여러분, 심판의 불이 이런 불이에요. 실제적인 불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영적인 불이 아니에요. 연단의 불도 아니에요. 정결케 하는 불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하여 태워버리는 불이에요. 이런 불이 내려와 반역하는 자를 태우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라. 마귀가 불에 던져져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도 거기 던져진다. 여러분, 거역하는 자들은 마귀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모든 죄인들은 다 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이런 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않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조금도 부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들을 부러워하는 순간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준 줄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그들을 부러워할 자가 아니고 그들을 동정해야 될 자예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요. 레위기 10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한 그 향을 불태워야 되는데 엉뚱한 향을 태운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타 죽었다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들이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타 죽고,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와 그를 따르는 250명의 족장들이 있었어요. 이 고라를 우두머리로 해서 250명의 족장들이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발을 한 거예요. 너희에게만 하나님이 계시냐? 우리에게도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일 아침에 아론도 향로를 하나 준비하고, 그리고 250명 각각 한 사람이 한 향로씩 준비해서 내 앞에 나오라. 그래서 아침에 딱 나왔어. 향로에 불을 향을 사르는 채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그 들고 있는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 들고 있는 250명을 다 삼켜서 즉석에서 타 죽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이 받게 될 불이라는 거죠. 또 열왕기하 1장에는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50명의 군인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순식간에 타 죽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두 가지 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불을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 불을 원하고 있는가? 당연히 제단에 임하는 불이겠죠. 우리는 이 불을 사모해야 돼요. 누가복음 1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 50절. 누가복음 12장 49, 50절. 다 같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땅에 붙이러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고민할 게 없겠지만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왔는데 이 일이 끝날 때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여기서는 나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리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불을 붙이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으려면 예수님 믿고 그 믿는 자에게 붙여주시는 불을 받아야 제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불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제대로 은혜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 불까지 받아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바로 다음 51절에서 53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통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의미를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불을 붙이러 오셨는데 이 불이 한번 붙으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나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화평이 아니라 분쟁이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이 부딪히고 부부간에 부딪히고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불을 받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돼요. 그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면 다 아름다운 거지만 때로는 가장 소중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믿음과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내 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사랑했던 어떤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부딪히는 것, 그 부딪힘 속에서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불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불을 받으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그냥 막연히 장밋빛으로 아름답기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아름다움의 개념은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예수 안에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냥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장수하고 부유하고 자녀들 가족들 다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고 승리하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인생은 불 받은 사람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얘기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그냥 살아요. 믿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고집대로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불이 붙지 않아서 그래요. 이 불이 없으면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도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불 받기 전에는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건만 막상 급박한 상황이 되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그 저자와 상관이 없다고. 우리가 불이 없으면 이렇게 돼요.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실 날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요. 불 없으면 베드로처럼 돼요.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맹세하고서 바로 그날 다굴기 전에 3번 부인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믿음 지키려면 의지만으로는 안 되고 제단에 임하는 불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을 사모해야 되고요. 이 불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잘 지켜야 돼요. 이 불이 왜 꺼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거역하면 불이 꺼져요.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삶을 살면 이 불이 점점점 꺼져요.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성령이 슬퍼하시고 이 불이 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불이 더 강하게 타오를 수 있도록 장작을 잘 집어넣어야 돼요. 불을 붙이는 거는 예수님이 하신 거지만 이 불이 안 꺼지고 더 타오르게 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불을 만들 수는 없어요. 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붙여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붙은 거예요. 이 불을 계속 타게 만드는 거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장작을 계속 집어넣어야 해요. 매일매일. 기도의 장작, 말씀의 장작. 매일매일 이걸 집어넣어야 계속 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운 날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말씀의 장작 태우고 기도의 장작 태워서 불이 더 타오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 복잡한 거는 필요 없어요. 오늘 이 말씀만이라도 잘 기억하고 매일매일 기도와 말씀의 장작 잘 집어넣으셔서 불이 계속 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단에 임하는 이 불이 계속 타는 한 소멸하는 불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불이에요. 그리고 모두 다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불을 주소서. 우리 마음 제단에 임하는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을 우리에게 붙이소서. 타오르게 하시고 이 불로 인해서 어떤 죄의 유혹도 핍박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 각자가 거한 그곳에서 우리의 낙심시키고 좌절시키고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는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능히 피하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불이 우리에게 타오르는 한 우리는 능히 이 싸움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한 손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사업장에 역사하시고 우리 일터에 역사하시고 내 모든 발걸음에 역사하셔서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우리로 넉넉히 가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과실을 풍성히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